샬롬. 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게 한 그 비밀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부터 말씀을 증거하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어떤 뜻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또한 행복을 얻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며 도전과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특별히 히브리 사상, 구약 사상과 신약 사상에 있는 성경에 보면 때라는 시간을 표현한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크라니카라는 것처럼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현재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것들, 성경에도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가 크로노스,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이런 물처럼 흘러가는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특별한 시기나 특별한 순간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간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언급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카이로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다고. 이거를 만약에 크로노스 시점을 두면 종말론자라든지 어느 특정한 종교 이단들처럼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구원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집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는 성경에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가 됐고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 뭐였습니까? 구약까지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거나 또는 무엇을 기원할 때는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죄속함과 구원의 역사적인 때가 찼으니까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또 하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결정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보시고 더 회개하고 오히려 복음을 굳건히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증거될 때 되면 로마란 제국이 정말로 크리스천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정말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때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은 천하에 있는 많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바로 부활하신 곳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섭리가 있죠.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러이러할 때쯤 되면 말세다 그런데 점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 성경 어느 때보다 말세고 다시 오실 때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올 때 때가 가까움이라. 사람이 생각하기는 참 오래 들고 기다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도 기다리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기쁨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짧게 보이지만 그 하루가 천년처럼 길 수 있고 기쁨의 연속성일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이 너무 긴다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년이 하루처럼 또 짧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것이 가까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이 타임, 카이로스를 알 때가 됐으니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 고난을 탈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사람과의 어려움을 주는 걸 때 이 시기를 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고 물질을 의지할 것 없이고 내 자신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고 내가 진정으로 찾고 구할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주신 선물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확정되고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여러분 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짧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죠.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것처럼 답답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전도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의 연속선에 있는 것을 알고 삶의 가치를 다르게 보십시오. 이 땅에서 미움하고 살면 평생 영원토록 미움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 사시겠습니까? 왜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내려놓고 용서하고 새로운 소망 가지면서 모든 것, 이 땅의 삶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때 그때는 다르게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살고 법배를 따라 살려고 했는데도 힘들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착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플 때도 많고 슬픔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정리할 것.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일을 하고 공의로우시고 변함이 없는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장 2절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평생 안 볼 것처럼 미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용서할 때도 있고 때가 되면 멀어질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뭘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치료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지금 무너진 마음에 쓰러지고
엎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세울 때가 있으니까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4절 말씀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지만 우리 시편 약속하신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다 기쁨으로 춤을 추며 거둔다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 찬양의 씨앗을 실어서 때가 되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답답하지만 모든 것에서 웃고 춤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허물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문자적인 뜻은 그런 겁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는 것은 뭐냐면 군대들이 적군을 침입하거나 승리하고 힘이 있을 때 진군을 위해서 쌓아놨던 돌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러다가 또 반대로 힘들게 되면 진지를 구축해서 돌을 모아두죠. 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필요에 따라서 제할 때도 있고 쌓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알지를 못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의인은 보호하실 것이고 악인은 강한다 할지라도 파멸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릴 때와 거둘 때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6절 7절 말씀처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 때도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아둥바둥 우여장켜도 숨겨진 그 소나기 속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찾을 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찾았나요? 사실은 선물 받은 거죠. 잃을 때 우리가 가는 세월 잡으려고 뭉켜져도 뭉켜진 손으로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시간들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더욱더 지혜롭고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늘 미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할 수 있으면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더 아끼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헛된 일에 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들이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는 것.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깨달을 때 그 사람의 그 노력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행복한 삶을 얻는 모습들을 증거합니다. 오늘 증거한 전도서 3장 11절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부정적인 상황,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수고하는 것, 어려운 것, 거기에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즉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루하루를 즐겁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씀처럼 12절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가 진정한 복음 사역자들을 존경합니다.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 놓고 화려하게 마치 큰 직장의 사장처럼 하는 종교 지도자를, 그런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 끼워안고 위로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의 선함과 선을 베푸는 모습, 우리가 누구가 힘들다고 그럴 때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 세상에 많은 것을, 화려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선을 베푸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그 부드러운 눈빛에서 같이 심퍼스를 가지고 컴패니언, 동료의 마음으로 작은 목자가 수천 번 수만 번 외쳤습니다. 크리스찬이 선을 행하는 것이 큰 물질과 큰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심전심에 그 사람이 처한 심정에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안타까우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기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세상에 풍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땀 흘리고 힘들고 마감날에 맞춰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프로젝트 때문에, 프로포절 때문에, 연구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그 마음은, 그 수고는 값진 수고인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기쁨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고생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수고하는 그 과정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만날 수 없으면 화상이라도, 아니면 다시 햇빛 좋은 곳에 가서라도 함께 작은 것 하나, 샌드위치든 커피든 쿠키든 먹고 마시며 밝은 햇살 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파하는 것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사람을 만들어 그 모든 계획에 영원을 주시려고 준비한 가정이니까, 지금 잠시 동안 잃었던 것, 버렸던 것, 뺏겼던 것, 미워했던 것, 거기 다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더스데이, 사실은 365일이 마더스데이죠. 그러나 오늘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시기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크로스 타임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되게 되면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랑을 나누셔서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버지, 증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참으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예비하시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이 더욱더 커지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닫고 오늘 하루를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간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도 아시오니 주여 세상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모든 시간도 깨닫고 그들에게 축복과 소망이 있음을 알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축복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이 헛되게 달려가는 길에서 멈춰서서 축복의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